자, 오늘 말씀은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종료주일이라고 하죠. 종료주일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환영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지나고 내일 월요일부터는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오시면서 그때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금요일 아침에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죠. 그래서 그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우리도 한 끼를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셨어요. 그 7마디를 가상칠언이라고 해요.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다 이 얘기죠.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이 가상칠언의 순서가 7가지의 순서가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자, 죽으시면서 자기 엄마 마리아를 제자인 요한에게 맡기는 그런 내용이죠. 자, 네 번째,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네 번째 말씀을 하셨어요.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운명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이렇게 7마디를 하셨어요. 순서대로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하고, 그 중에 오늘 읽은 본문에는 5번째, 6번째의 말이 들어있죠.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 두 말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상칠언은요 다 짧아요. 짧은데 그 중에서 특히 오늘 본문은 더 짧아요. 헬라어 본문은요 딱 단어 한마디씩 되어 있어요.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은요 헬란말로 딥소예요. 딥소. 한마디 하신 거예요. 딥소 이랬다는 거예요. 딥소. 이 딥소는요 극심한 갈증을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고통이요. 여러분, 십자가 이렇게 이제 고난주간 행사들을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하고 할 때 보면요, 십자가가 굉장히 길고 혼자 지고 갈 수 없어서 나중에 시몬 사람 구레네가 같이 들어줄 정도로 혼자 들기 무거운 게 십자가였어요. 그것을 지고 질질 끌려서 가시죠. 그리고 어때요? 가시 면류관을 쓰셨죠. 십자가에 못이 박혔죠. 맨정신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창으로 찔리죠. 진짜 죽었나 확인 사살할 때, 그때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했어요. 이렇게 정말 각종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딥소, 내가 목마르다, 극심한 갈증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고통은 몰라도 이 갈증의 고통은 조금은 느껴볼 수 있잖아요. 그것이 목이 마를 때, 너무 마를 때 어떤지 조금 이해가 가죠. 그런데 정말 더 이 몸이요, 여기서 수분이 빠져나갈 때, 진짜 그럴 때 그 극심한 갈증은요, 그것 때문에 현기증도 일어날 정도로, 기절할 정도로 이 갈증이 심하다는 거, 고통이 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시다가 마지막에 외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제 주님이 내가 이제 죽겠구나 감지한 거예요. 그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의 헬란 말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말들은 조금 다 이해가 가는데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은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말이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친 이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뭘 다 이루었다는 말일까?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오늘 볼 말씀은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 테텔레스타이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뭘 다 이루셨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 말뜻은 무엇이며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테텔레스타이는요 그 원형 동사는 텔레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 텔레오는 무슨 뜻이냐 하면 마치다, 임무를 수행하다, 지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불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잘 설명하려면 비유로 들면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과일 가게에 가서 사과를 사러 과일 가게를 갔다고 치면 과일 가게에 가서 사과가 딱 있어가지고 아유 사과가 얼마예요? 물어보더니 예 2,000원입니다. 아 그래요? 자 사과 갖고 자 2,000원 여기 냈어요. 저 제가 지불했어요 라고 할 때 지불했어요 라고 할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다 지불한 거죠. 그럼 사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나 다 각자 지불했어요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뭘 지불한 거죠? 죄값을. 누구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의 택한 자, 우리 곧 지금 나의 죄값을 주님이 완불한 거예요. 아이고 나머지 조금 외상 이게 아니고 다 돈 지불했어요. 뭘로 지불했습니까?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나 이거 이제 이윤 내 거야 이 말이에요. 이윤 내 겁니다. 박미란 내 거야 이 말이에요. 지불하고 사신 거거든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려고 오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계산이 완불됐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죽으면서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자기의 죄를 스스로 자기의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뿐만입니까? 다른 사람의 죄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내 새끼, 내 자녀, 그죠? 자녀가 아프면 미치잖아요. 그 자녀가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 미치잖아요. 그 자녀의 고통, 자녀의 삶 내가 대신 살아주고 싶잖아요. 아주 미치도록 자녀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내가 자녀의 삶을 살아줄 수 없어. 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죄를 내가 사해 줄 수도 없고. 그럴 때 보면 정말 인생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고. 늘 얘기하지만 밥 메뉴 고르는 것과 내 새끼 아무리 이뻐도 밥 주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자녀를 대신 살아줄 수 있습니까? 아프다고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여러분 자녀, 인생, 생각, 배우자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또 맨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자체가 인생이 참 어리석다 싶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고 했거든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냥 평안하게 그냥 죽음도 아니라 정말 비참하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내어주시고 쏟아주셨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 말씀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죄 없고 흠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이유는 딱 하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신앙은요, 남을 볼 게 없어요.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만 조금 먼 듯이 얘기할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부족하고 시간만 나면 세상으로 네 눈을 향하고 마음을 향하고 시간만 나면 나를 좀 어떻게 높여볼까, 나를 좀 드러내볼까, 시간만 나고 틈만 나면 그저 내 영광 내가 찾으려고 애를 쓰는 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이 타락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마지막 예수님이 그렇게 실천하실 때 테텔레스타이 조금만 내가 그냥 조금만 도와줄게. 너는 너대로 열심히 네가 의롭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 좀 해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내 죄가 완벽하게 100% 완벽히 다 사해준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조금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완벽히 지불해 주신 이 대속이라고 그러죠. 대신 속해줬다. 대속의 이 죽음이 오늘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여지껏이 지식이었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그 지불하신 그 지불이 오늘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내 삶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첫 번째는요, 확신의 삶을 살게 합니다. 확신의 삶을 살게 해요. 왜요? 자, 왜요? 우리의 모든 고통은 다 죄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죄가 싹 사해지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원인 제공자였던 원수 마귀를 깨끗하게 부활하심으로 이겨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완벽히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을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 돼요? 영생함을 얻게 돼요. 영생함을 얻게 되는데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외우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아멘. 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영생을 받게 되는데 그를 받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5가지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5가지 확신. 자, 첫 번째는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죠?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이 읽으세요. 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니라. 아멘. 자, 구원의 확신.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죽어서만 천국에 갑자기 도달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천국 간다는 것을 이미 알잖아요. 이미 알기 때문에 어때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렵고 떨고 죽음 앞에서 뭐 비굴해지고
죽음 앞에서 신앙 막 팔고 예수님 막 팔아먹고 막 그럴 때 우리는 그렇지 않고 영원한 영생의 기쁨을 지금부터 누려. 그래서 나는 천국 갈 거야 라는 그 기쁨이 여러분 성도가 살아갈 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 기쁨을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다가 주님이 갑자기 야 이제 때가 됐다 올라와 그러면 아 예 하고 당당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확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신으로 인해서 뭐가 달라지죠?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 당당해요. 벌써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확신이 벌써 있잖아요. 죽음 앞에 치사하지 않은 거. 죽음 앞에 치사하게 되지 않는 확신이 벌써 생긴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사죄의 확신입니다. 자, 요한 1서 1장 9절 읽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은 육신의 죄악된 세상에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죄를 져요. 작은 죄, 큰 죄 자꾸 죄를 져요. 연약에 떨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를 언제나 용서해 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평안에 안정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았을 때 그 해방감, 자유로움 여러분 느껴보셨죠?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그저 거짓말할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거를 탁 터놓고 용서받았을 때 그 죄에서의 해방감, 그 해방감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자, 요한 1서 5장 14절로 15절까지입니다. 또 시작. 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도 이번 한 주간 또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많은 성도들이 이 포기한 신앙생활을 해요. 이미 포기하고 신앙생활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주님이 뭘 준다고 뭘 주겠어? 주님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 이렇게 포기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따도 영상 보여드릴 거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주시죠. 자, 네 번째 확신입니다. 네 번째 인도의 확신입니다. 시편 23편 1절 또 읽어보십시오. 시작. 네, 우리의 인생이 앞날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불법하지 않고 더러운 짓 하지 않고 주일날도 오늘도 이때 장사하면 더 될 텐데 이때 또 여기 와 있고 세상 사람보다 더 하지 않고 덜 하는 것 같은 왜 그럴까요? 손해나지 않을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처럼 사람처럼 그렇게 주님을 버려버리고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다 주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승리의 확신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또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세상 살 동안에 갖가지의 고난들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여기서 고난이 하나도 없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매일 매주 울고 불고 기도하고 낙심했다 일어났다 벌떡 일어났다 뭐 엎어졌다 까꾸러졌다 수십 번 수백 번 하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이 중요하죠. 뭐예요? 성도는 오뚜기라. 넘어질 듯. 옛날에 오뚜기라는 노래도 있었는데 그죠? 저 어렸을 때 있었던 것 같아요. 넘어질 듯 하지만 야, 그 묘미가 어때? 넘어질 듯한데 일어나고 넘어질 듯 하지만 일어나고 얼마나 좋은지 오뚜기가 탁 치면 그죠? 그래서 어때요? 오뚜기 일어나는 걸 보려고 그냥 탁 치잖아요. 더 세게 치잖아요. 그러면 그냥 더 세게 넘어져 딱딱 일어나. 야, 그런데 뭐죠? 성도는 오뚜기라고 하는 거. 여러분, 나는 오뚜기야. 나는 오뚜기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뚜기예요. 성도는 여러분 세상의 주판으로 세상의 어떤 계산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의 초월적인 은혜와 사랑과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망했다고 망한 것 같이 보여도 망한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그 역사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계속해서 그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매주마다 이렇게 간증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이니까 라고 한계를 닫고 들어요. 성경이니까, 성경 속 인물이니까,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하고 듣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도 그 역사, 그 능력은 지금도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더불어서 도전하시라고 매주 간증의 사람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요. 위러클이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시는 박위라는 유튜버입니다. 이 유튜버는 지금 세간을 지금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이유가 있죠. 그의 연애 사건 때문입니다. 그 가수 그죠? 걸그룹 가수인데 그 송지은이라는 정말 이쁘더라고요. 송지은이라는 멀쩡한 사람과 지금도 하반신 마비가 된 이 유튜버가 사랑을 해요. 그것이 이제 나왔죠. 이 박위라는 사람은요. 하반신 마비로 지금도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근데 두 분이 만난 거 어디서 만났냐면 새벽 예배에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중매한 거죠. 여러분 지금도 무슨 일을 할 때 결혼도 그렇지만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 조건이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성도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우리는 결혼도 믿음으로 합니다. 우리는 사업도 모두 다 믿음으로 합니다. 아까 보셨죠? 5가지의 확신을 주신다고.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 매사에 확신이 있으면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이 있으면 뭐가 생겨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중매까지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유튜브 가서 많이 찾아보세요. 제가 시간 때문에 막 잘라가지고. 누구보다 건강하고 빛나는 미래를 꿈꿨던 박위 형제. 평범했던 그의 삶은 한순간에 바뀌게 됐습니다. 낙상사고로 척수신경이 손상돼 온몸이 마비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는데요.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데요. 그러던 어느 날 기적처럼 손가락 신경이 살아나며 마비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재활 치료에 힘써도 꿈쩍하지 않는 두 다리를 보며 믿음이 흔들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실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의 마음을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통해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후 자신에게만 고정돼 있던 시선이 주변 사람들에게 향하게 되면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비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개인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그 방송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견고해진 믿음으로 오늘도 휠체어를 타고 원망보다 희망으로, 아픔보다 기쁨으로 일상의 소중함을 전하는 예수님 믿는 청년 박위. 그가 전하는 기적의 스토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죠. 그 기적의 스토리는 여러분이 각자 가서 유튜브 방송을 이제 보시면서 한번 보시죠. 이렇게 아직 낫지 않았어요. 아직 하반신 마비된 상태예요. 그런데 그 송지은이라는 그 이쁜 가수는 왜 이 사람을 택했을까?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누워서 꼼짝 못하던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일어나서 도리어 남을 챙기는 데까지 나아갔다면, 그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된 놈이라면 사지육신 멀쩡해도 나약한 놈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택했죠. 그러니까 택한 거예요. 저 사람이요, 지금 또 이제 유학 갔어요. 네. 나는 안 된다? 이 이상 안 되는 게 있을까요? 여기서도 일어나고 여기서도 되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70만이더라고요. 그 구독자가 70만이면 여러분 수입 괜찮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다시 한번 믿음의 힘, 이 믿음의 힘을 누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첫째는 뭐예요? 승리, 확신의 삶을 살게 하죠. 예수님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는 이렇게 삶을 산다, 자신 있게 산다, 확신 있게 산다. 두 번째는요, 거기서 끝이 아니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구해주고 여러분이 죽었다면, 여러분이 죽어서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상상해봤어요. 내가 누군가를 구해주다가 걔는 살고 나는 죽었다면 나는 죽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생각해봤더니 두 가지 생각할 것 같아요. 첫째는 내 대신 네가 살았으니 너 열심히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럴 것 같아요. 왜? 그래야 내가 죽은 보람이 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걔가 영 나를 잊고 자기만 행복하면 너무 서운할 것 같은 거예요. 늘 나를 자주자주 떠올려 주면서 나에게 감사를 좀 하면서, 뿐만 아니라 내가 이래서 살아났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 내가 죽어서도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죄 없고 흠 없는데 그냥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죽은 만큼, 내가 목숨 걸고 너 살려준 만큼 너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거예요. 너 너무너무 행복했으면 좋겠어. 두 번째 뭐예요? 근데 너만 행복하지 말고 내가 널 살려준 거 가끔 전했으면 좋겠어. 나 잊지 않고 자주자주 떠올리고 감사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라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테텔레스타이,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을 정말 믿는 성도는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나 혼자만 믿고 나 혼자만 천국 가고 나 혼자만 잘 먹고 나 혼자만 잘 살고 여기에 집중할까요?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는 사람, 그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사람, 그런 성도는 나만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자기의 가족, 이웃, 지인, 누구를 볼 때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고요.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 믿고 영원한 영생을 얻으십시오 라고 그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까?
합정동에 있는 그 외국인 양화진 그 묘원에 가면은요, 많은 그 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 안장이 돼 있습니다. 근데 145명의 외국인 선교사가 그곳에 안장이 돼 있어요. 그들은 정말 자기의 어려움 여러 가지, 또 교통이 원활하지도 않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곳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르는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죽으면서까지 그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 오늘날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안정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래서 이 복음을 꼭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다 예수님의 복음의 빚진 자죠.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복음을 이제 전해야 저들이 그것을 듣고, 그러고 그것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속내 마음속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예수님,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말, 다 이루었다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렇다, 나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지, 그 주님이 죽음이 무의미하지 않도록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아야겠다, 주 안에서. 두 번째, 나만 이 복음 누리는 게 아니라 정말 영혼, 특히 내 가족, 지옥 가는 꼴을 그냥 보고 계시겠습니까? 내 가족,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주님의 이 복음 전해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가 사는 그 역사 이루어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 십자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확신 있는 삶, 또 복음 전하는 삶, 증인의 삶 살게 해주시고 능력의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영상 한번 다시 보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이 청년이 그래서 이 사지 육신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도 한 영혼을 구원해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걸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또 보시죠. 주말마다 술을 마시고 클럽을 다녔습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한 번은 제가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의 쾌락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회색 크리스천 사이입니다. 제가 이제 죽을 때쯤 됐을 때 그때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갈게요. 제가 정직원 전환이 되는 시점에 술을 마시고요. 어떤 건물과 건물 사이로 추락했어요. 목이 완전히 부러져서 하루아침에 전신만에 환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크리스찬이 아니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이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항상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우리 아빠는 평생 전도할 수 없겠구나. 중환자실에서 제가 3일째 되는 날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이렇게 누워있는 제게 아버지께서 오시더니, 위야, 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볼게. 전신마비가 된 상황보다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게 된 사실이 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얼마나, 그죠? 술 먹고 술 때문에 사고 나서 저렇게 됐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을 찾아왔을 때 도리어 그 아버지를 구원해내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저렇게 잘 살아내는, 앞으로도 저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복음으로 돌아올까 기대감 속에서 저거를 저 사람만 그렇다라고 오늘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너도 그런데 나는 멀쩡하지 않느냐,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여러분,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기쁨으로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더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